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얼마 안 남았죠?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되면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죠? 등다는 거, 그죠? 등 달실 준비 되셨어요? 등다는 거 한번 대해서 왜 절에서는 불교는 등을 다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교는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지혜를 강조하냐면은 우리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처님도 불교를 전파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과 를 위해서 전법을 편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행복이에요. 내가 절에 가는 것도 행복. 내가 이것저것 뭐 잘 원만하게 잘 되고 그런 사람도 잘 안 합니다. 절에 잘 안 와요. 나름대로 이게 절에 오고 종교를 갖는 것도 뭐 잘 원활히 잘 안 되기 때문에 원활히 잘 되게끔 기원하는 것. 그럼 원활히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불교는 인간의 우리가 삶을 무명이라고 그래요. 왜 무명이냐? 깜깜한 밤과 같다. 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로우면은 지금처럼 빛이 있고 눈이 있고 그래서 사물을 잘 보고 판단해서 잘 갈 수 있어요. 앞길도 잘 가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 피해서 가고 또 나름대로는 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무명의 삶이다 하다 보니까 캄캄한 밤중에 보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쪽 빠질 수도 없고 미끄러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중생의 삶이다. 그러면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로. 그래서 지혜로운 바로 불과 같은 것이다. 불빛과 같은 것이고 등불과 같은 것이다. 앞을 비추는 무명의 앞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혜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은 한치 앞을 보고 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바로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혜의 등불로 앞을 비춰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나오셔서 우리들에게 행복한 길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의 등불을 밝혀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 우리도 등을 밝혀서 부처님 오신 마음을 봉축하고 나와 우리 모든 중생들이 다 그 밝은 빛으로 밝은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게끔 서원하는 것. 이게 부처님 오신 날 등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전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는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 바다를 건너게 할 수 있는 굳건한 선박이요 또한 무명을 밝히는 밝은 등불이다. 그 다음에 보리심은 그릿된 소견을 소각하는 불이요 세간을 두루 비추는 밝은 해이고 지혜이고 원만한 보름달이며 갖가지 법의 광명을 밝혀주는 등불이다. 보리심 즉 지혜는. 그 다음에 무엇을 웃고 무엇을 기뻐하랴. 세상은 쉼없이 타고 있다. 그대들은 어둠에 덮여 있거늘
어찌하여 등불을 찾지 않는가. 부처님께서는 구시나가라에서 열반을 들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너희들은 저마다 자기의 자신의 등불을 삼고 자기를 의지하라. 진리의 등불을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서로 화합하고 공경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등불이란 말이 쭉 나오잖아요. 등불. 이것은 바로 지혜라는 소리예요. 지혜롭게 살아. 행복하게 사는 것은 바로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지혜의 반대가 뭐예요?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은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살면 돼라고 하는 것이 다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근데 결국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그러한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어리석은 삶이라고 해요. 우리가 욕심을 내서 자기 자신만 잘 먹어서 욕심을 낸다든가, 아니면 막 화를 내고 막 그냥 엉뚱한 걸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이런 건 다 어리석은 삶이에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뻔한 것도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저지르는 거예요. 이거 바로 하자마자 바로 들통나서 힘든 구렁텅이 속에 빠질 수 있는 것도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한 치 앞을 못 보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음이에요. 우리가 천년 만년 수천년 수억 년 살 줄 알고 그렇게 일생을 살아가요. 죽음의 눈앞에 탁 닥쳐도 내가 당장 죽는다 생각 안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항상 죽음의 문턱에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죽음의 문턱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지혜롭지 못하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지혜롭게 살으라고 자꾸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지혜는 어디서 오냐? 바로 자기 자신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등명 법등명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며 진리를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살고 진리를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일깨워주는 일이 바로 부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처님 오신 날을 우리가 등을 밝힘으로써 내가 참 내 스스로 나를 밝히기는 지금 조금 힘들지만은, 그러나 부처님 오신 날 등을 밝힘으로 인해서 그 인연 공덕으로 나도 내가 스스로 등을 밝힐 수 있는 인연 공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처님 오신 날 등 단다 이렇게 하잖아요. 등을 다는 것이 아니라 등을 밝히는 거예요. 등을 공양을 올리는 거다. 그래서 육부 공양할 때 뭐라고 그래요? 육부 공양 올린다 그러죠? 그래서 등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는 등 단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등 공양 올린다. 등을 공양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등 공양 올림으로 인해서 조금 등 단다라고 하는 말에서 수준을 높여서 등 공양 올린다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등을 공양을 올리면서 그러한 등 공양 올리는 의미 이제 대충 아셨죠? 이제 왜 등을 올리느냐, 그죠?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등 공양 올리다 보면은 나도 등이라고 하는 것이 등을 켜면은 우리 방 안에 등을 하나 켜요. 그럼 나만 밝아집니까? 나 가족이 같이 밝아지는 거예요. 같이 밝아. 등이라고 하는 효과가 그렇습니다. 부처님 같은 저 태양처럼 밝으면은 전 우주가 다 밝게 비춰지지만은
우리는 그렇게까지 밟지 못하더라도 내가 등을 킴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등불이 나와 나 가족들 정도는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지혜의 등불이 돼서 이렇게 일생을 행복하게 살아가자. 앞을 내다보지 않는 무명의 삶,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부처님처럼, 우리도 부처님처럼 지혜의 등불로 일생을 행복하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불교의 모든 것이야. 이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스님들 수행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혜의 등불은 우리가 지혜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 등을 밝혀서 하나의 형식으로 볼 수가 있지만은 그런 인연 공덕이에요. 공덕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덕으로 부처님 시대 때부터 또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우리나라는 연등의 팔관에로부터 쭉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연등회를 하잖아요. 연등회. 이게 세계 유네스코에까지 등록을 해서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고 또 이런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축제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연등을 키는 의미를 잘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등을 키는 의미를 새기면서 내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좀 더 등 공양을 올리고 나도 부처님처럼 지혜롭게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는 걸 그렇게 염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역사적으로 쭉 내려오고 옛날에 신라 시대 때, 고려 시대 때 항상 등을 밝히고 하는 그런 축제를 했습니다. 현대적으로 요즘 세상에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한번 등을 등공양 올리는 실천을 해야 되느냐? 부처님 말씀 중에 42장경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보시하는 것을 보고 그를 도와 함께 기뻐하면은 그 얻는 복이 매우 크다. 그러자 한 사문이 물었다. 그러면은 그 복덕이 다 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유컨대 한 개의 횃불이 있는데 수천 명의 사람이 자기 불을 붙여 가지고 가서 음식을 익혀 먹거나 어둠을 밝힐지라도 원래의 한 개의 횃불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처럼 그 복덕도 또한 이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양을 올리는 것, 내가 이렇게 불을 밝힌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등 공양을 올리는 것, 이렇게 그러한 공양, 그러한 복덕이 변함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등불을 달았으면은 이제 다른 사람의 등불을 위한 달아야 그게 공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푼다라고 하는 거죠. 베푼다. 공덕 중에서 최고의 공덕이 바로 베푸는 거예요. 보시, 베푸는 공덕. 베품이라고 하는 것은 베품의 그 자체가 큰 공덕이 되지만은 베품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자기 수행이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보시바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연등 공양의 현대적 실천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지극한 마음으로 신심으로서 공양 올려야 된다. 어떻게 신심으로서 공양 올리느냐? 내가 공양을 올림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서원을 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이 등불로 인해서 무명으로 벗어나 다 모든 밝게 지혜롭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등불을 밝혀서 내 사업이 잘 되고 뭐 어쩌고 그거 개인적인 그런 소망보다는 조금 대승적인 소망으로서 등을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심으로 다는 거예요. 등을 탁 달아놓고 보면 우리는 보통 보면 등을 탁 달아놓고 이제 끝이야. 잘하면 이제 법요식 참석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끝이에요. 어떤 데가 가장 중요합니까? 등불을 켤 때가 가장 중요하죠. 언제 켜요 등불을? 저녁에 켜죠. 저녁에. 그래서 등불을 켜고 내가 그 등불 킨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이제 대충 하면 다 저녁 때 되면 등불 킬 때 되면 다 돌아가 집으로 가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면은 집에서라도 그런 등불 켜는 의미를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자기 자신만 등을 달지 말고 주변 사람들 같이 이게 내가 잘 살면 혼자만 잘 살면은 결국 그게 욕심이 돼요. 나만 생각하면 그게 욕심이에요. 보살심으로 인해서 베품으로 인해서 결국 그것이 그 공덕이 나한테 되는 거예요. 공덕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은 그게 공덕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 이것이 공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덕이 뭐예요? 공덕이 복으로 변해서 복이 나를 이것저것 잘 되고 행복하게 되는 요인이 바로 공덕이에요. 공덕이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덕을 닦는 것 이것은 나를 위해서 공덕을 닦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공덕은 오로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닦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매년 이렇게 등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등을 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등을 달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얼마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한 등은 좀 금액이 싸도 됩니다. 금액이 싸도 금액이 좀 내가 그렇게 넉넉지 못해서 내가 조금만 해서 등을 하나 달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수처에서 그 등의 금액은 달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달아줄게. 1,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습니다. 나를 위한 등은 하나 달았다면은 다른 사람을 위한 등을 또 하나 다는 그런 불자가 그런 마음이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금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등, 우리 주변 사람을 위한 등 이거는 꼭 실천해서 올해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그게 재정적으로 돈이 별로 없다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1,000원도 제가 받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따로 제가 등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등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등을 한 분당 꼭 한 분 이상씩 달아주는 그러한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이 됐으면 바람입니다. 이것이 공덕이 되는 거예요. 금에 관계 없습니다. 작고 많고에 관계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정성과 공덕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다른 사람을 위한 등을 꼭 한번 달기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은 참 이것저것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악회도 있고 또 뭐 제등행렬도 있고 또 뭐 전등식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근데 그때는 내가 부처님 오신 날은
내가 이런 행사들이 많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 동참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약해. 뭐 이렇게 어디 이렇게 뭐 한다 이렇게 동참해 달라 그러면, 특히 점등식 동참해 달라 그러면은 100명이나 올란가 점등식 때. 굉장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부처님 오신 날, 여러분들 부처님 오신 날 해서 처음에서 내가 이것저것 행사에 참여하는 것,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참여해서 내가 부처님 오신 날 처음에서 신심을 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참여함으로 인해서 신심을 내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서 바로 지혜의 등불이 나와 나 가정 이 주변에 밝게 비출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의 등불을 밝게 비출 수 있도록 제정행렬도 참석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것에 행사에 잘 참석해서 본사가 이번 부처님 오신 날은 그야말로 여느 때 부처님 오신 날보다 더 큰 그야말로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그런 해가 될 수 있으면 바랍니다. 우리 봉사 불자님들이 이러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여러 가지 행사와 또 더불어 연등 공양 올리는 그런 것에 많이 동참을 해서 그 공덕으로 항상 집안에 편안하시고 또 모든 것들이 원만히 성실히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법문 해주신 주의 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